48장의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주실 때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불의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시고 또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약속하시는 내용, 이게 전반부의 내용이고요. 12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가까운 미래, 그건 뭐냐면 그들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그 백성들에게 행하실 진정한 새로운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진정한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게 될 그 구원의 일들을 미리 보여주게 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그 백성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1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의 겉모습에 관하여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 특별한 택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도 그들의 속은 어떠한가,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진실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의가 없다 이 말은 또 번역상에 약간 문제가 되는데요. 의로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의하다 이 말이죠. 불의하다. 진실함이 없고 불의하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이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또 2절에 보세요.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자신들이 그렇게 존귀하다라는 것을 부르면서도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또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천군 천사들을 능히 거느리시는 그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4절 가서 보세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고 내 목은 쇠의 힘줄이고 내 이마는 노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특별한 자신들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은 완고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그들이 지키지 않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죠. 내 목은 쇠의 힘줄이다. 내 이마는 노시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도 않을 만큼 아주 그들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폐역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뒤로 가서 보면은 또 어떤 표현들을 우리가 있냐면 8절 가서 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그들이 세계 많은 열방 가운데서 그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누이 모세는 출애굽 사건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힘과 능으로 그 땅을 차지한 줄 생각지 마라.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참으로 작은 자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만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고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절대로 자신들의 출신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바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민이 됐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누누이 경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존귀한 것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 듣는 자로 살 때 그것이 열국 가운데 너희의 지혜고 열국 가운데 너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영예다라는 것까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이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의 존귀함은 말로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그들의 영예를 드러낼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자신들의 신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고 불의를 따라 살아가고 그들의 마음이 마치 철면피와 같이 이렇게 두꺼워져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완고함을 가지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 가서 보면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을 내게 듣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가서 보면요. 이렇게 또 말씀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그들의 죄를 따라 다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서도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멸절하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 않고 참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행하실 하나의 일들이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이 말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그들이 결국은 삼켜지게 될 것, 그들을 하나님이 낮추셔서 그들의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낮추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행하실 징계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우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죄를 따라서 온전히 처치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하나님이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들은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12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14절 가서 보시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한다. 이 말은 누구를 말하냐면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 150년 정도 후에 물론 그 사이에 그들은 바벨론으로 결국 포로 생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그들은 나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 150년 정도 이후에 바벨론 나라를 패망시키면서 그 나라를 심판할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 포로 생활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에 가까운 미래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며 그 이후에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의 군주를 그의 도구로 쓰셔가지고 그들을 바벨론을 패망시키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20절 가서 보세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면 땅 끝까지 이 소식을 반포하라, 선포하라, 전하라 이 말이죠. 무엇을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라는 사실을 땅 끝까지 반포해라, 전해라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나오라고 하는 목적, 이유는 마지막 2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죄악된 세상의 한복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아주 꿈꾸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세상, 이 바벨론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바벨론이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있게 되면 평강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로부터 나오라는 거죠. 내가 장차 이 일을 행할 것인데 이 일을 행하는 줄 알고 바벨론에서부터 나와라. 거기에 머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임을 기억해야 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그분 앞에 나와서 들어야 됩니다.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 가서도 또 뭐라고 말씀해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14절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듣는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로 기울여서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진실함이 없고 불의한 삶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완고한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은혜를 구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주님 주신 이 하루를 찬송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곁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울이지 않기에 진실함이 없고 불의한 삶을 살면서도 목이 곧은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어리석고 폐역한 삶을 살았던 것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잘남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의 의로움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백성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신 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줄 알고 매일마다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받고 저희들이 돌이킬 일이 무엇이고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모습을 본떠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를 더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